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오늘도 우리는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일으키시며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위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 소망 앞에 기억하며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 다짐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보리라. 상상하며 그리워하며 찬양합니다.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22장 20절에 방금 우리 묵도 시간에 읽은 것처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주제였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니 그가 여러분을 부르셨은지 그가 불렀으니 그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시작했으니 여러분 마무리도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십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길을 열고 계시며 강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귀한 선교사님 가족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일을 행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직 그가 시간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오늘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우리가 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시간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축복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자,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좌우 우리 둘러보면서 한 주간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동문 보실까요? 교동문 79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말씀? 그쵸?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전에는 이게 아름답고 너무 기쁨이 안 닿는데 어느 순간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눈에 확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만큼 내가 성령 안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 아름답죠? 사랑의 노래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사랑의 노래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변치 않는 긍휼과 인내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면서 분명한 뜻과 목적 아래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붙잡은 주의 손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견인하여 주신 아버지를 기뻐 찬송하며 송축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때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 먼저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께 불순종하며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더디고 느릴지라도 꾸준히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칠수의 계절로 접어드니 이때에 아버지만 교회를 통해 주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일간 경기도 광주에서 진행되는 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 마음에 심겨지고 주님의 시간에 구원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가는 운전길을 지켜주시며 모든 수업이 주의 보호하심 속에 진행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날이 더욱 가까워진 이때에 아버지만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눔과 교제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전 성도가 가르치거나 배우는 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된 각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멈춰서서 고민해 보면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불러주신 모든 아버지만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 간에 강건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화평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형통함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사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과 평안이 넘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에게 치유함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앞날을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주를 아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사 주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주의 종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 겸손과 기쁨으로 걷게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주가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하여 주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반복했던 이스라엘을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셨듯이 이 땅의 죄악을 오직 주의 자비하심으로 속량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이 땅의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진정한 예배가 모든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날의 모든 외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주님의 날에 주를 향한 헌물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자로 아버지 마음 교회를 부르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정직한 마음과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간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우리를 이루어 가실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는 3주라는 바울이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 세워진 신생교회, 그리고 어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엄청난 박해에 시달렸었어요. 또 내부적으로는 죽음이라는 헤어짐 앞에 슬퍼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박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소망 가운데 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앞에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바로 지금, 바로 내일 온다는 생각에 이들이 혼동을 겪었는데,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한다면 여러분 직장 갈 것 같아요? 학교 갈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은 역할이 있어요. 그것도 오늘의 주제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오신다고 했더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직장 나가고 막 이럴 필요가 뭐 있어. 근데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졌었어요.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다미 선교의 사건, 그때 뭐 주님이 10월이었나 9월이었나 어느 며칠 날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집단으로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땅도 팔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건이 얼마나 컸냐면 방송이 중계가 될 정도였어요. 막 가출이 되게 많았었던 신고가 우리나라에 들끓었어요. 자식들이 가출을 했다. 근데 왜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에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는 열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확히 답을 줍니다. 때와 시기에 주목할 게 아니다. 때와 시기를 얘기한다면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그 때와 시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받고 이들은 주님이 오신다니까 우리 일하지 말자, 이런 혼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들려주기에 펜을 드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들은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시잖아요. 이들은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주님의 기다림이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왜 이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지?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악한 사람인데 인스타에 사진을 찍고 웃고 있고 되게 그러면 열받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가해자, 어떤 악인들의 형통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목해 보자면 박해와 핍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역할은 그냥 기다림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들은 굉장히 혼동스러운 거예요. 흔들리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이 1장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실까? 왜 그러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답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먼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은 모순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의 면에서 완성됩니다. 이게 어떠한 얘기인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라는 게 없던 일로 치자는 걸까요? 없던 일로 치는 것도 맞아요. 덮어주는 것도 맞지만 용서가 덮어주는 게 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사랑과 맞닿아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다 용서해 주셨잖아 하겠지만 십자가의 용서에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목숨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살려냈냐고 따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원은 어떤 차원이냐면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그 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요즘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서 지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이 기독교 방송에 버젓이 등장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는 게 지옥이 있어요. 내가 제일 잘 알죠. 내 취한 죄를. 근데 이 죄를 대신 벌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겁니다. 여기에는 그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에는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용서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게 왜 죄니에요? 죄가 아니래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십자가를 알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용서에는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깨달아야지 되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용서의 관계에는 그 잘못한 것이 그 가해자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수많은 죄를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거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무슨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무슨 나를 대신해 돌아가셨어. 내가 지금까지 살인을 했어? 뭐를 저질렀어? 피해를 줬어. 죄를 모르는 거예요. 뻔뻔함이 드러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르면 뻔뻔함이 드러나요. 우리가 죄를 모르면은 십자가 앞에서 뻔뻔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교회를 다니는데 죄를 계속 져.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죄를 져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었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얘기해요. 그대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이는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말씀 앞에 전혀 두려움이 없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짓는데도, 어떤 거짓된 죄를 짓는데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 오히려 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껄껄거리면서.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지. 성령을 받지 않은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옥 갑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지옥 갑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죄로 알게 된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 중에 내가 예수님 괜히 믿었나 봐, 좀 늦게 믿을 걸, 빨리 믿었더니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 불만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서 죄를 쌓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그 신앙이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그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이며, 그 죄 때문에 넘어졌을 때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 지금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싸우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이토록 내가 십자가 앞에 죄인 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다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으며 죄를 드러냈으며 그 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나 대신 예수님이 받았다는 그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배, 순종, 감사예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성화라고 하고, 때로는 여기에 징계도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징계도 주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고, 예전처럼 살지 못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못된 거를 그 자가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용서예요.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게 용서예요. 감옥 가기 전에 그에게 너의 죄를 알려주는 게 경고가 용서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책망해 주는 게 용서의 시작이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그냥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덮어버린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겠죠. 가끔 성도님들이 어떤 거에 앞에서 그냥 침묵해야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냥 냅둬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심판의 이야기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아버릴 것이다. 너희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하나님이 갚아버릴 것이다. 근데 이 갚는다는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갚는 수준이 아니라 9절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너희들한테 갚아버릴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환난을, 지금 이들을 환난 속으로 환난을 당하게 공격하는 자들도 이 말씀은 다 공개가 된 거예요. 그들을 향해 선포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핍박하는 자들,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지옥 갈 거야. 이것이 용서의 기회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경고를 하잖아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나, 너 그러면 혼나. 그러다 진짜 그날이 오잖아요. 근데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나 했는데 그걸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이 초범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에서 형벌을 감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다시 왔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는 걸 봤더니, 지난번에 기회를 줬을 텐데 또 한 걸 봤더니 당신은 교화가 안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왔어요. 소리 지릅니다. 10대 청소년을 심판하는 그 재판하는 판사가 있어요. 어떤 남자분이 유명해요. 10대 아이들의 폭력 사건을 다루는 판사예요. 근데 할 때 봤더니 학교 폭력 애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근데 그 엄마까지도 이 판사가 혼내는 거야. 뭘 모른다고 해서, 우리 애가 그런 줄 몰랐어요. 우리 애가 그런 줄 몰랐어요. 어떻게 모릅니까? 이렇게 소리 질러요. 어떻게 엄마가 돼서 모릅니까? 어떻게 엄마가 돼서 이 아이가 애들한테 담배를 지져버리고 돈을 뜯고 저렇게 지내는데 학교도 안 나가는데 왜 이걸 모릅니까? 부모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이 아들은 벌 받는 것입니다. 당신도 벌 받아야 돼. 평생 이 아들 지금 감옥 들어갔다 나갔다 할 텐데 평생 그거 짐지고 살아야 된다. 무서워요. 근데 그 남자애들 막 울어요. 그러니까는 울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너에게 기회가 3번이나 있었잖아. 근데 또 들어와, 여기를 또 들어와 이러더라고요. 그 심판의 경고는 용서예요. 여러분이 성도답게 빛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에서 그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탕감받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책임감이 있어요. 용서받은 자의 삶이 있어요. 그 용서받은 자의 삶은 다르게 살아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 세상에서 삶의 모습은 엄청난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은 굉장한 역할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이것은 정말 기회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한테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 압니까? 너 그 길로 가면 쌤통이야가 아니라 너 그 길로 가면 빠져 죽어. 믿는 자들은 그 자들이 잘못된 길을 봐면서 그래 저 반드시 두고 보자, 지옥불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엄청난 용서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천국 지옥 얘기해 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미워서. 근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엄청나게 죄를 탕감받은 자 아니냐.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용서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잘못한 사람한테 너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한 거야. 교회에서 누가 만약에 물질적인 문제로 사기를 쳤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문제 제대로 사과하고 이거의 노력을 보여야지 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이 땅에서건 저 하늘에서건 이거에 대한 대가 지불은 있을 거야. 당신 회개하고 이거에 대해서 최선을 넘어 최고로 이 일을 해결해야지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최고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심판의 경고가 먼저 용서 앞에 서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렸죠. 죄의 심각성을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용서가 없다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죄의 심각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8절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나왔던 책망은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해서 회개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죄를 알려주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잘못한 사람은 그대로 나가요. 그대로 나아갑니다. 용서는 죄를 깨달아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끔 용서라는 설교를 가지고 가끔 이런 성도가 있어요.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이 남편분이 아내한테 잘못을 많이 했어요. 바람 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끝나더니 이러더래요. 목사님 얘기 들었어? 용서하라잖아. 이러는 거죠. 주리를 틀어버린다고 알아요, 여러분? 주리를? 그 정도는 해야지 잘못했다고 나올까요, 사람이? 여러분, 죄랑 싸우는 거 힘드시죠? 하지만 죄를 알고 있다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 그건 엄청난 은혜예요. 죄 때문에 힘들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십자가의 용서는 죄를 알아야지 돼요. 심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이 악한 거에 대한 선은 무엇입니까? 경고죠.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경고야. 진짜 그렇게 살다가 죽거든요.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하고 잘못했는데 뻔뻔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진짜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무 말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려주는 게 대단한 용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대단한 용서입니다. 대단한 용서예요. 그게 심판과 경고를 주는 게 용서예요. 그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을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피하라는 거죠. 불구덩이 있어 그렇게 가다가 그럼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불구덩이 들어가길 바란다면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주죠. 그렇게 잘못되길 원한다면 안 알려주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차례. 오늘은 기회의 시간이고 여러분은 이 땅의 기회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 삶이.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 하고는 너를 용서하라. 뭐가 들어갑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알려주는 과정이 먼저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먼저 있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는 용서가 뒤따르는 걸 보면 무조건적인 용인이나 덮음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요한복음 8장 11절.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죄, 정죄, 심판은 뒤로 유보하되 죄에 대한 가르침,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기회를 동시에 주시는 용서의 완벽한 예예요. 심판은 너에게서 밀려났어.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기회의 시간인 거죠. 우리는 날마다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관계 회복과 은혜가 연결이 되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시간은 기회라는 은혜의 시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국 제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은 죄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를 믿는 자에게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심판의 이 기회 앞에 너희들이 알려주는 복음을 전파할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임박했대요. 그게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 세례 요한의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판의 철저성 또 긴박성을 의미하면서 더 이상 기회가 없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임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멸시하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버틴다면 결국 심판의 날에 벌을 스스로 쌓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죄를 짓고도 괜찮다라는 안일함을 깨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된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용서는 단순히 죄를 무시하거나 덮어준 것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존재를 명확히 가르쳐줘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탕으로 삶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기회의 시간, 인내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십니다. 이것이 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 예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8절 주목하세요. 8절에서 10절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라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구분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려요. 예수님 안 믿는데 착한 사람들 있잖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건 돌려 말할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는 지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 우리 왜 이러고 있는데 뭐가 중요해? 여러분 사람의 착함은 환경의 기준에 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선의 기준은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좋은 관계로 10년을 지냈는데 단 하나 때문에 깨져요.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치약을 앞으로 짰네 뒤로 짰네 중간부터 짜야지 뒤로부터 짜야지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게 인간의 관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허술한지 알고 연약한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어떻게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고 소설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첫 장면에 이 남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가 나오는데 그 아이의 아빠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패는 거예요. 아들도 패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죠. 근데 거기서 엄청난 슬픔이 비극이 시작이 돼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술에 농약 같은 걸 붓는 거예요. 저쪽 창밖에서는 밤에 엄마가 맡고 있는 것이 실루엣, 그림자, 그 유리창 실루엣으로 보이고 이 아이가 막 울면서 멍든 얼굴로 벌벌벌 떨면서 술병에 막 울면서 뭐를 부어, 농약 같은 거를. 그리고 확 눈을 뜨면서 성인이 된 그 남자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걸로 아빠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고 그때부터 이야기 시작이 돼요.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자. 근데 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용서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살아요.
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 어느 날 이 자를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앉히게 해서 네가 직접 이 세상을 심판해보라는 그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남자를 보여줘요. 한 남자를 보여주는데 그 남자가 나오더니 어떤 아이를 나무에 이렇게 묶어놓고 자 지금부터 하나씩 세야 돼. 허리띠를 풉니다. 그래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이 아이를 때린 그 남자 누구냐 했더니 딱 봤더니 자기 아빠인 거야. 지옥 가야죠. 저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자세히 봐라. 네 아빠 아니다. 네 아빠의 아빠야. 그럼 맡고 있는 애는 누군가 봤더니 내가 아니라 아빠였던 거예요. 아빠의 어린 시절이 자기보다 더 끔찍한 학대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애를 이렇게 묶어놔. 나무에 비 오는데 맡고 있는데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 막 이런 식으로 울고 가만히 봤더니 때리는 사람이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였어. 자 심판해 볼까? 이러는 거죠. 누가 지옥 가야 돼요? 사람의 선의 기준은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흔들려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롭다는 것은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나누는데 1장 8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거는 뭐냐면 복음을 듣지 못한 그냥 이방인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 이 자연, 계절이 바뀌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불신자들을 포함합니다. 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나와있던 이 구절은 특별 계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에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배교자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들었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자들을 이 두 그룹을 묶어서 형벌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심판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복음의 진리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절대적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회개와 바른 행실에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또 이거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이유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오심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회개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움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행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이 정말 불쌍한 자들이에요. 이 시간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용서는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용인이 아니라 죄의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치러졌으며 영원한 멸망을 피할 길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모든 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용서의 기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 나오죠.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곧 너희가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일이라. 우리가 어려움이 왔어도 이걸 견딜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멸망이고 최종적이고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바른 행실로 빛으로 세상을 책망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경고지만 용서받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날은 영원한 안식과 영광이 약속된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두 개뿐이 없어요. 나뉘는 겁니다. 나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회의 삶을 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한 안식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들에게는 악을 악으로 덮지 말라는 말을
지금 고린도 후서랑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해주는 기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줘야지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치리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에 치리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것 때문에 그냥 성도들의 무분별함이 교회의 복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형제가 죄를 졌다면 그거를 경계, 그리고 권계, 권고,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무조건 좋은 거지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돼. 당신은 지금 어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오직 두 그룹만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영원한 안식과 여러분을 구출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주의 얼굴을 떠나 영원히 추방되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순종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환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공의로울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경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그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는 자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불의한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 의문 앞에서 아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당신이 견디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고난을 인내하는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함을 인증하는 신분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진짜임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날 하나님을 알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핍박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자와 비신자 오직 두 그룹만이 있으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순종만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압제로부터 완전한 안식으로 갚음으로 주십니다. 인내는 헛되지 않습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당신의 인내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붙잡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은혜의 시간에 있고 약속의 시간에 있습니다.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시간에 있고 회개의 시간에 있고 십자가를 아는 은혜의 시간에 있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의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산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며 이 마지막 때 마지막 경고를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자, 이 시간 우리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이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부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이시여,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제가 주의 약속과 주님의 위엄과 주의 도움과 주의 공의와 주의 두려움의 그 권위를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갚으시며 우리에게 그 무서운 심판 앞에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 땅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믿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사 올바른 예배, 바른 순종,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있어서 치열하게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환난을 받는 여러분은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환난을 하는 자들은 환난 속에 처하게 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내가 이 싸움을 주 안에서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졌을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타협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은 죄를 맞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살아간 이 발걸음이 그들에게 주의 삶을 제공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 하나가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건히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굳건히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죄라고 알게 있는 이 하나님 앞의 두려움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 회개가 안 나옵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까? 반복적인 죄를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금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이 아버지 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경외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의 문화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불변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에 이 대한민국에 회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며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악행도 그냥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면 죄를 덮어버립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멀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배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셔야 됩니다.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빛과 어둠뿐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악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악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삶 속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터전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과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그 삶에서 증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악을 갚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경고하며 내 영혼 변화된 내 영혼
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터 불에 던져지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거든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죄를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복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란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주 앞에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주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며 이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당하게 맞서며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이들의 그 당당함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경고를 이들을 통해 비춰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크리스천이란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눅 들고 고개 숙이는 삶이 아니라 빛으로 맞서고 대항하는 삶으로 살아감에 따라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어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나. 십자가는 그냥 무조건 없던 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그냥 모든 것에서 모른 체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던 걸 알게 해준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걸 알게 해주었습니다. 영적 기도에는 회개가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알게 해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과의 관계, 회개는 빼뜨릴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님을 내가 왜 알게 됐는지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에 내가 전할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들이 당당하게 크리스천이란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이 어떤 현실에서도 주눅들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두 가지 분이 없습니다. 적당히 껴있는 것은 없습니다. 적당한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건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언제가 임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지만,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버텨야 되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3을 받았으니 그 십자가 앞에서 이 드러난 죄를 보면서 다시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답게 살아야 되며, 나는 이 의인의 삶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똑같은 길을 걸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가 부르신즉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부르신즉 그가 이루시리라. 아시는 주님, 그가 부르신즉 그가 이루시리라. 해주실 것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구별되이 살게 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말씀을 기준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는 주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질문 앞에 구원과 심판을 알려주는 기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계속 헌금기도 바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자녀들이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고 서로 사랑함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우리의 인내와 충성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예배와 헌금이 그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예물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낙심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마음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강고는 이번 주에 학교 사역이 있는데 월화수목 이렇게 다 들어가요. 원래 월화수목 금까지인데 금을 목요일로 당겼어요. 그래서 목요일 그 1교시부터 끝까지 이렇게 했고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4교시까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고를 했는데 또 몇몇 분들이 감사하게 이 간식 후원을 해주셨어요. 이 헌금 후원을 300명이거든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는 이렇게 수요일 같은 경우는 중복이 돼요, 학교 사역이. 그래서 드디어 그런 날이 왔어요. 제가 하고 우리 목사님 또 하시다가 그쪽으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는 뭐 100명, 200명 앞에서도 능숙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되게 험한 아이들 막 이런 아이들 앞에서도 능숙하게 막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는 별로 걱정될 게 없고 이제는 딱 사역자가 나눠져서 그렇게 하고 수요일 날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버스 타고 가고 광주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번 주 많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해당 학교는
1년에 이날을 가장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이날 이후에 세례식이 열립니다. 학교 안에서. 그래서 작년에 130명인가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 강연이 영향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도 나도 세례 받겠다고 막 하면서 세례 받았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야 너는 빛이야, 넌 이제부터 세상의 빛이야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제잘거리면서 있는데 진짜 빛이 나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민원을 피해서 지하실에서 하는데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나서 학교도 정말 긴장 상태고 공격이 없도록 긴장 상태고, 정말 이 준비를 작년 10월부터 하신 거 아십니까? 학교 측은 10월부터 저한테 두세 달에 한 번씩 연락을 줬어요. 두세 달에 한 번씩 계속 정말 전교가 다 선생님들이 기도로 준비를 하시더라고 이날을.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침 7시에 출발을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제가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이렇게 오늘의 웃음처럼 주 오실 때까지 행복하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이들이 연약해지지 말고 주의 약속 기억하며 오히려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며 당당하게 주의 약속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소망 안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이들의 기쁨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주께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오시며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는 그 안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멋으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이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위해 그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